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미 교수님이 계세요. 경찰대학 상담학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상담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마음아 넌 누구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읽어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1970년대 산화 제한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때 한 가정 둘씩만 낳자 이런 캠페인이 한참 있을 그때 셋째로 자기가 임신이 됐다. 주위에서 말했죠. 떼라, 떼. 자기 어머님도 자기를 떼려고 했다. 그리하여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살아났다. 나중에 또 갔더니 의사가 때마침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살아났다. 결국 자기를 낙태하지 못하고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자기가 알게 된 게 있다는 거죠. 태중에 있을 때 자기를 낙태시키려고 했던 그 상황적 형편, 그 어머님의 그 마음, 어린 자기에게 몰랐지만 무의식 속에 남겨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자기는 어린 시절 우울증이 떠나지 않았다.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원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잘 됐냐? 안 됐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맨날 돈 때문에 아빠 엄마는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잠자리에 들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을 날마다 보냈다는 거죠. 엄마 아빠 헤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엄마한테 가야 하는 거야. 아빠한테 가야 하는 거야. 이런 불안에 나날을 보냈었다라고 말해요. 중3 때 당신은 연합고사로 고등학교 진학을 할 그때 전 교회에서 3등 정도 하는 실력을 갖고 있던 이 아이가 이런 가정적 불안에 떨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꼴찌에서 3등. 연합고사 3명 떨어지는데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교 못 갔어요. 교회 다녔는데 교회 가니까 너 고등학교 못 갔잖아. 중등부로 내려가. 그런 수모를 겪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심리학이 어린 시절을 말하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우누바라는 사람이 썼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내 안에 간직되어지는 화약과 같다. 그 화약들이 농축하고 쌓이다가 어른이 되어졌을 때 어느 날 발화가 되어지면 폭발하는데 그 폭발은 짐승으로 만든다, 동물로 만든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몰라요. 하지만 그 입은 상처들은 내면의 화약으로 차곡차곡 쌓는 거죠. 어른이 되면은 어떤 시점에 발화가 돼요. 그러면 완전히 헐크가 돼요. 완전히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그와 같은 상처 입은 아이로 성장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요셉의 아버지 누구? 야곱이요.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자가 되잖아요. 외갓댁에 갔어요. 외삼촌네 두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 라헬이 예뻤죠. 사랑했어요. 외삼촌에게 말했죠.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저에게 시집 보내주세요. 조건이 붙었죠. 7년 모섬 생활하면 대가로 내가 좋아하는 라헬 시집 보낼게. 알듯 7년 모섬했지만 자기에게 실제로 아내로 주어진 건 레아였어요. 자기가 원치 않았죠. 근데 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또다시 모섬 생활했어요. 14년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어떠하다? 자기 언니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아요.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몸종을 시바디로 보내고 자녀 낳게 하고 여기에 질투하여 레아도 자기 몸종을 시바디로 보내고 그리하여 아이 낳는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에 1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라헬이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11번째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는 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낳고 보니 가정이 이런 꼴인 거죠. 바로 이런 가운데에서 성장할 때에 어린 시절 어땠을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10명의 이복 형들, 배다른 형들이 자기 어머니 라헬, 아버지가 라헬만 사랑하니까 엄청 미워합니다. 거기다가 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덩달아 미워해요. 성경을 보세요.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다? 시므이다라고 지어요. 시므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어요? 하나님이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는 게 아들의 이름 뜻이라고요. 함께 살고 있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게 누구? 레아였다고요. 레아였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뭐라고? 레위라고 지어요. 그 레위의 뜻은 뭐예요? 하나 되다, 연합하다. 누구와? 남편하고 연합되다.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연합되었지만 마음은 연합되지 못한 가운데 산 것이 누구? 시몬의 어머니, 레위의 어머니였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와 다른 여자 라헬과의 관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우리 엄마 저 여자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해. 근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 누구? 요셉. 그 요셉에 대하여 엄청 괴롭히는 거죠.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 사랑받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이런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요새 어린 나이의 마음 상처투성이죠. 거기다가 보호해야 할 어머니 5살 안팎 정도 돼서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덜컥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보호해야 할 어머니 없죠. 형들은 하인애처럼 자기들에게 달려들죠. 얼마나 고달파요. 결국 17살 때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팔려갔던 거는 노예 생활하면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
이 요셉의 마음에 뭘로 남았을까? 엄청난 아픔이죠. 엄청난 상처죠.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는 화약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역사의 러시아의 스탈린을 잘 알고 있어요. 스탈린은 세계 역사에 가장 악질적 잔인한 지도자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왜 그는 지도자로서 여러분 양민을 10,000명 이상을 죽였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표독한 잔인자가 되어졌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노예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 구두 수순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런 환경에 있던 스탈린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매질을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겁니다. 가난해요. 거기다가 9살 초년들을 알아요. 마마 자국 얼굴에 패였어요. 거기다 12살 때 마차에서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하여 왼팔이 오른팔보다 짧아요. 장애를 입었어요. 동네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따돌림을 받고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한 것이 누구? 스탈린이에요. 그가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혹독하게 사람을 죽인 대상들이 누군지 아세요? 고향 사람들. 자기 어릴 때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로 고향 사람들을 완전히 쑥대밭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 역시 그렇다고요. 그런 상처를 입은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는 어땠을까?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그때 그는 복수가 아니었죠.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앞에 양식을 사기 위하여 전에 괴롭혔고 매질했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그 왼수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뭐다? 사시나무 떨도 떨었죠. 왜? 한 짓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현실, 사실, 눈에 보이는 증거들 형들이 팔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 보낸다 그런 사인을 보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형들이 실제 구덩이에 집어넣고 형들이 실제 팔아버려서 은 20을 저들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했다고 이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거요? 포절의 큰 그림을 요셉은 보고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 파편이에요. 조각들이에요.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조각, 구덩이에 집어넣는 조각, 그리고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조각,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조각, 이런 것들이 다 파편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절에다가 하나하나 짜 맞춰보았더니 뭐다? 어마어마한 명화야. 어마어마한 그림이야. 하나님의 설계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뭐다? 요셉이 보고 있던 거예요. 시간이 흐름과 같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명화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헤아려 하였습니다. 그건 다 뭐다? 파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편 조각들을 하나님은 뭐다? 선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명화로 바꾸어 줬습니다. 엄청난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뭘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명화를 그리고 있었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고난이요,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픔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직접 요셉에게 내가 그 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곳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족장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4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대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나타나요. 요셉 아버지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기근에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직접 말씀하는 게 나와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로 있을 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직접 말씀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요셉에게만 없었다는 것. 성경 어디에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요셉이 겪는 삶의 현장은 뭐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을까? 의심사는 일들만 당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형들이 자기 옷을 벗기고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구덩이에 집어넣고 때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를 팔아버리고 거기에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뭐다? 깨끗하게 바르게 살기 위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눈형 속에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런 일련의 요셉이 겪는 부분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돕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자기가 지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실제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게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 곳도 그런 곳이 없어요. 거기다가 겪는 사실적 현실을 보면 뭐하다?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것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형님들에게 나를 이곳에 보낸 것 하나님이 보냈어요. 형님들이 자기 팔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힌트를 얻는다고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꿈꾼 거. 그 꿈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내려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그런 꿈이 아니에요. 꿈꾸고 났더니 그냥 가을에 추수한다니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야.
그 꿈 때문에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개 꿈꿔가지고 너희들 나한테 협박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형들이 자기 미워해. 너무 힘들었어, 꿈 꾼 것 때문에. 그런데 뭐다? 17살까지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어요. 다른 형들은 양치기 와여 들에 나갈 때 요셉만 들에 나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휴대폰 유튜브도 없을 때 뭐 하겠어요? 뭐 하겠느냐고.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지. 아버지 무슨 얘기? 옛날 얘기. 예? 옛날 얘기 하는 거죠. 어떤 얘기? 얘야, 내가 너의 할아버지, 너의 큰아버지 속이고 도망갔거든. 나 죽을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어. 근데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시며 말씀하셨어. 야곱아, 너 떠나지 아니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큰 복을 내려줄게. 그 말씀을 내가 들었거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갔거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내가 살았어. 거기서 내 엄마 만났지. 그런데 외삼촌, 내 외할아버지가 사람이 변변치 못해. 10번이나 이 아버지하고 사기를 너희 외할아버지가 나한테 쳤어. 완전히 난 혼자였거든. 모두가 다 그쪽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창대한 부자가 난 됐어. 그 얘기를 듣는 거야. 그리고 야곱 얘기만 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얘기도 하지. 요셉의 할아버지 얘기도 하지. 너희 할아버지 어떤지 아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했지. 그 말씀을 믿고 그 기근 때 농사했는데 100배의 복을 주었어. 그리하여 큰 거부가 됐지. 하나님의 인도받으니 이런 복이 있더구나. 아니, 이삭 얘기만 했겠어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얘기도 하죠. 본래 아브라함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야.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75세에 찾아왔거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무작정 믿고 떠난 거야. 살면서 힘든 일 많이 있었지. 그런데 100세가 돼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생식적 능력이 다 떨어졌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태의 문을 열어서 바로 너의 할아버지 이삭을 낳게 했다고. 그 이야기를 보다 어릴 때부터 요셉은 들은 거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요? 인신매매로 팔려갈 때 17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들어갈 때 몇 살쯤 됐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해올 때 그 유혹을 피하는 그때 나이 몇 살쯤 됐을까? 몰라요. 학자들은 25세 안팎 정도 됐을 거다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버지 떠나서 25살 때까지 우상의 나라, 태양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하나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애굽 땅에서 몇 년이 지났다? 7, 8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7, 8년이 지나는 그때 모두가 다 우상 섬기고 모두가 태양 섬기는 그 자리에서 뭐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셉은 잃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셉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성경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다?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 만나는 내용은 없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능력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 때문에 감옥이 형통하게 되었었더라.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형통한 나라가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실제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영적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내게는 전무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뭐하다? 매사 함께 하시며 매사 형통한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수의 몸에서 종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위복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에서 정상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요 바다처럼 넓어져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세상의 것은 너무 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실망, 낙심, 우울 이것으로 가득 차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크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낼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하에불택 세류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대서해나 태풍양은 이 지구상에 흘러 들어오는 모든 바닷물을 강물을 다 받아들인다. 오염수도 받아들이고 흙탕물도 받아들이고 똥물도 받아들이는 것이 하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고 자기를 향하여 못 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구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버뜩 드느냐 하면 요셉의 어머니 요셉이 한 5, 7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땅 위에 살고 있는 자기 아들 베냐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지옥에 가고 있을 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고 자기 형제들이 그걸 모르니까 나사로에게 좀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내세가 된 이후에도 이 땅 위에 사는 걸 다 보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라헬이 천국 가서 자기 아들 사는 거 볼까 안 볼까? 당연히 보죠. 엄마 없다고요. 근데 형들에게 얼마나 갈굼당해요. 얼마나 괴롭혀요. 구덩이에 집어넣죠. 그 노예로 팔려가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하늘에서 그걸 바라보는 엄마 없이 요셉, 베냐민이 겪는 거 보면서 그 하늘에 있는 라헬의 마음 어떨까요? 피눈물 나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머니 없으니까 그
당하는 그거요. 여러분, 김창호 교수님의 영상을 보면은 참여하고 있는 분 가운데에 어느 분이 사연을 줬는데 그분에게 마이크를 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냐라고 했더니 자기 사연을 얘기해요. 8살 때 어머니 세상 떠나고 9살 때 아버지 세상 떠나고 3남매 자녀가 있었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고모 집에 보내졌는데 고모네 자녀가 5, 자기네 셋, 8식구니까 너무 많으니까 하는 수 없이 큰 집에 보내졌어요. 큰 집에 갔더니 큰 집은 뭐하다? 방앗간을 해요. 명절 때 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학교 안 보내고 방앗간 일을 돕게 해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허드렛 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택시 운전이네. 공부가 한이 돼가지고 중등 고등과정을 수능을 보아가지고 검정고시 봐서 합격했어요. 그리고 50 넘어 60 가까운 이 나이에 전문대학 간호대학 2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박수를 쳤죠.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김장옥 교수가 마이크를 주며 얘기를 했어요. 어렸던 자기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라 그러더라고.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고 큰 집에서 방앗간 일하고 그 힘들었을 때 자기의 어렸던 자기에게 지금 한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입을 열었어요. 승호가 힘들었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하고 싶은 말 못 하고 너 너무 힘들었지? 억울한 거 많았잖아. 그런데 너 말 못했잖아. 그러면서 펑펑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5, 6살 때 어머니 세상 떠나고 그 어마어마한 형들 속에서 17살 때까지 얼마나 매질당하고 힘들어서 지냈을까. 한해 맺히다 하니 속상하잖아. 네? 늙는 쑥도 감옥에 갇히잖아. 노예 생활하다가 말이야. 네? 그런데 그가 권력을 잡았다고. 총리란 말이에요. 총리. 얼마든지 지난날에 복수할 수 있잖아. 혼낼 수 있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다? 그들을 다 품어주는 거야. 그리고 얘기해. 형님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보냈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섭리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을 라헬이 이렇게 보면 어떨까? 라헬은 아들보다 못할 거예요, 아마. 아들 요셉보다 못하지. 얼마나 질투하고 싸웠는데. 그런데 요셉은 엄마하고 달랐지. 모두를 다 품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잘 살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어땠을까? 너무 기쁜 거죠. 아들이 자랑이죠. 야, 나보다 나은 아들이구나. 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효도지. 얼마나 멋지냐고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말했죠. 박상미 그분. 네.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늘 싸우니까 정신 스트레스로 공부에 완전히 추락해서 고등학교 못 갔어요. 1년 재수해서 고등학교 가요. 그리고 공부해서 한양대에서 심리학 박사학위 받아요. 그리고 독일에 유학을 가서 빅트 프랭클 전문 교육을 받게 돼요. 한국에 와서 교수하고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기는 그 말을 꼭 빼놓지 않는다고. 어떤 경우 편지가 와요. 교수님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고. 여러분, 이분이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나고서 떨어졌을 때 교회 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졌다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뭐가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이런 수모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냐.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는데 한밤중에 자기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미야,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일어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새 인생 가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봐요. 우리 교회에 몇 해 전에 왔던 김관성 목사님이 계세요. 행주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고향 울산으로 다시 가셔서 나전담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가정에 아버지가 술망난이잖아요. 거기다가 도박을 하잖아요. 그 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가정이 산산조각 나죠. 그 20살 위 형은 세상을 나가서 조폭 두목으로 지내요. 그리고 딸들, 누이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도박 빚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모로 다 팔아버리고 돈 받아. 그걸 가지고 도박 빚에 쓰는 아주 못된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기도 가출했죠. 그 가출해서 방황하고 있다가 조폭 형한테 걸렸어. 그래서 아주 죽도록 맞은 거예요. 그리고 형이 협박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가. 교회 안 가면 너 죽을 거야. 자기는 조폭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막내한테 교회 가라고 협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니까 교회 사람들 자기 가족 다 알잖아요. 동네니까. 그러니까 다 손각질하는 거예요. 떠나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붙들려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바로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지. 한 번도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얻고 신학을 하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원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다 꽃가마 타기를 원했다고. 근데 쪼락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힘들어. 이런 부모 만나기를 우리 원치 않았다고. 이런 외모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고. 천재적 머리가 되기를 원했다고. 나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 인생이 꼴이 됐다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아. 그래서 내 마음에 한이 많아. 이런 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걸 품어낼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하늘나라에 간 라헬이 그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내 아들, 내가 너를 돌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맡아줬구나.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시급한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소원, 내 가정의 시간을 내 주어진 기도 아버지 앞에 함께하는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아뢰었사오니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된 것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부모의 아들, 딸이었고 내 주어져 있는 현실이 이런 사실들이었습니다. 속상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만나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동행해 주마. 그리고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 주마.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목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